예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에 그 학교 신방을 갔었는데 그때 신방 갔던 학교 정문에 시 한 편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인데 제가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시의 내용처럼 마음을 담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안 하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바라보면서 당신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뒷 사람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자세히 보지 않아서 또 오래 보지 않아서 놓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시의 제목처럼 풀꽃 그리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의 다윗의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서 대충 흘려 넘겨 그 안에 담긴 아름다움, 그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놓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쁩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봐서 그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설교를 엄청 오래 한다는 뜻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어서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사진입니다. 한쪽 사진은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다른 한쪽은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최고의 팀에서 주전으로 뛰기 위해 그리고 발레리나로 세계 최고의 안무를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발이 문드러질 정도로 연습해야 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또 이 발을 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화려한 모습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추는 그 화려한 조명이 나도 좀 감싸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 고통스러운 노력의 과정은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되고 싶은 인물, 본받고 싶은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을 꼽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이 저는 정말로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말씀을 메모지에 적어서 묵상하면서 나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지성 선수가 최고의 선수들만 모인 곳에서 주전으로 뛰기까지, 또 강수진 씨가 아시아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전 세계에 그 네로라 하는 발레 모델을 누비기까지 발이 문드러지는 이러한 피나는 노력과 눈물의 고통이 있었듯이 다윗 역시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고 왕이 되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니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그런 슬픔과 아픔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섣불리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역시 그가 겪어야 했던 고난의 시간 중 일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카톤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카톤, 화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카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무엘은 그 뒤를 이을 왕을 세우기 위해 이새를 찾아가 모든 아들을 자신 앞에 보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새는 아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새의 7 아들 중 누구에게도 기름을 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누가 남았다고 이새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때 이새가 남았다고 말한 이 막내가 바로 히브리어로 하카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지 많은 형제 중에 맨 마지막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도 3남 2녀 중에 막내인데요. 저희 첫째 누나와 저는 13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누나랑 같이 이렇게 장 보러 다니면 누나가 되게 싫어했어요. 자꾸 아들이냐고 물어봐가지고. 예. 어릴 적 저는 4살 위에 형을 따라서 많이 놀러 다녔습니다. 형 친구들과 함께 이런저런 놀이를 하다 보면 이 편을 나눠 사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대충 뭐 이렇게 덩치가 맞거나 키가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짝을 져서 가위바위보를 이렇게 짜서 편을 나눕니다. 그런데 전 4살이나 어리나 보니까 늘 나눌 짝을 찾지 못해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꼭 저 형이 이렇게 와서 제 손을 잡고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는 그냥 깍두기로 내가 데려갈게. 그러면서 저를 잘 편하게 데려갑니다. 그러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깍두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 존재감이 별로 없으니까 승패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그래서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존재. 이런 사람을 보통 깍두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더 없냐는 사무엘의 물음에 이새가 대답한 이 막내라는 호칭이 바로 다윗은 깍두기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카톤이었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 그래서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이 맡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1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당시의 목동은 양을 치기 위해 험한 산과 골짜기를 떠돌아 다녀야 했습니다. 또 양이 멀리서 볼 때는 깨끗해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아주 더럽고 냄새도 심한데 목동은 늘 그런 양들과 함께 뒹굴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동은 늘 생명을 위협받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목동의 삶을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목동은 수시로 출몰하는 사자와 곰의 위협 속에서 양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목동은 천한 직업이었고 보통 종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종도 아닌데 다윗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다윗은 이새의 눈에 그리고 형들의 눈에 철저히 종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다윗도 그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눈물로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무리 못났어도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해도 부모만큼은 자식 편을 들어주고 자식을 감싸줘야 하는데 다윗은 척박한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지내며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러한 사랑과 보호도 전혀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이 고백은 그렇게 그 누구의 기대와 관심도 받지 못하며 철저히 무시 속에 살아온 자의 서러움, 외로움, 그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냈습니까? 충분히 낙심하여 다 포기하고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며 저주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의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보내고
있었습니까? 우리 본문 34절, 35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호수 근처에서 산책을 하다가 순간 호수에서 살던 악어가 반려견을 물어갔습니다. 악어가 살고 있는 호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주인도 손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악어가 반려견을 물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호수에 달려들어 반려견을 물고 유유히 사라져가는 그 악어를 쫓아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악어의 입을 벌려서 반려견을 꺼내 살렸다고 합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대략 10대 중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하진이 정도. 많아야 16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사자나 곰이 출몰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대 중반의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다 큰 성인도 도망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새끼 양 한 마리 물고 가면 나를 물고 가지 않은 것을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답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향해 달려들면 그 짐승의 수염을 잡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 말씀은 전합니까?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다윗은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그 부모, 심지어 자신을 버린 부모의 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만약 자신이 다윗이었다면 아마도 양을 다 팔아먹고 아마 가출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뭔가 소망이 보여야 할 텐데, 뭔가 소망이 보여야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텐데 내일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성실하게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물론 다윗도 한 손에는 물맷돌을 들고 또 다른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사자와 곰을 상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물맷돌을 그리고 막대기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 그리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렇게 비록 암담한 상황이었지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자신의 경험을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의지한 것은 이 한 가지였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냈고,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속에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모두가 무서워 벌벌 떠는 골리앗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히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 멋진 다윗의 고백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수한 눈물의 골짜기와 헤아릴 수 없는 외로운 밤을 지나 다 포기하고 싶은 그 고통의 시간 속에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만이 내뱉을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어딜 가든지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왜 그렇게 말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여기 기흥 지구촌에 와서는 많이 듣지 않는데 그전에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결심하고 과감하게 헬스장을 끊었습니다. 새 운동복도 사고 또 운동화도 사서 갔습니다. 제가 며칠을 다녔을까요? 며칠 다녔을까요? 보라야, 목사님 며칠 다녔을까? 네, 딱 하루 가고 못 갔습니다. 관장님이 첫날이라고 그 헬스장의 모든 기구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방법을 저보고 해보라고, 하나하나 다 해보라고. 평상시 거의 운동을 하지 않았던 제 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날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을 근육통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첫날 운동을 마치고 집에 갈 때 관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회원님, 분명 내일 몸이 많이 아플 텐데 그래도 꼭 나오셔야 합니다 라고. 관장님의 이 말씀을 왜 했는지 다음날 바로 알게 되었지만 운동을 나가기에는 몸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저의 결심은 단 하루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운동하면 몸이 아픈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저는 몰라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때. 그런데 찾아보니까 운동을 하면 근육이 살짝 찢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픈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 찢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찢어져야만 근육이 생기고 또 커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상처가 생기면 새살이 돋듯이 우리 근육도 찢어지면 회복하기 위해 단백질이 그 찢어진 근육 사이사이에 붙게 되는데 그럴 때 바로 근육이 생기고 또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더 근육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손상을 통한 재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꼭 이렇게 커진다는 거 아십니까? 다윗의 삶이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 평생의 삶을 보면 처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평온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목동 시절에는 하카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겨서 백성들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칭송을 듣게 되자 갑자기 사울 왕이 그 질투에 눈이 멀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렇게 다윗은 무려 10년 이상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블레셋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과 무수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제 노년이 되어 조금 편해질까 했는데 갑자기 이놈의 아들이 속을 썩입니다. 갑자기 지가 왕이 되겠다고 아빠인 자신을 배신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아들한테도 쫓기는 비참한 신세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로 다윗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순간이 다윗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온몸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감당했던 것처럼 피하려고 잔머리 굴리거나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어금니 꽉 깨물고 뚜벅뚜벅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너무 아파서 피하고 싶고 너무 괴로워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1분 1초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근육이 되어 우리 몸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헬스장을 다닌 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에 와서 몸무게가 무려 5kg나 늘었습니다. 기쁜 소식, 저한테 기쁜 소식입니다. 네, 아무도 모르셨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도 저 볼 때마다 배만 좀 나온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늘 합니다.
근데 오랜만에 저를 본 사람들은 한 번에 알아봅니다. 작년 말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의 권사님들께서 거의 3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주 동안 다 다른 분이 오셨는데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은 다 똑같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교회에서 사랑 많이 받으시나 봐요. 얼굴이 엄청 좋아지셨어요. 네. 예, 우리 성도님들 사랑을 5kg 쪘습니다. 좀만 사랑해 주시면 10kg 금방 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간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 할지라도 당장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티가 전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알아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놀라는 날이 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두려움 없이 당당히 맞선 것처럼 세상과 맞서 당당히 싸워 이기는 모습에 모두가 놀라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노라 하시는지라.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하카톤으로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부모까지도 그를 하찮은 자, 무시해도 되는 자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노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노라.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목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카톤인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처럼 온 땅의 위대한 자로 그를 세워내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예배하는 자 중에서 한 왕을 보았노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 중에서 한 왕을 보았노라. 하카톤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